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녕하세요, 큰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광야로서의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뼛속까지 노예 DNA이던 그 DNA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DNA로 하나님이 그 1년의 시간들을 통해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구 계수였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의 시작이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 2장을 통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구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또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장면까지 1, 2장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1, 2장에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본문 3장은 이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맡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3장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기시면서, 나로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아론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이제 명시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드말입니다. 이 네 사람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들 역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 그리고 왕, 선지자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 대우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물론 좋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상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욕심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무게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들의 기름 부음의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기름 부으신 자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신에 위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내 생각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불이 뭐 거기서 거기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 그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막 찬양도 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실제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저는 구별된 자입니다. 때로 그 구별됨이 세상과 단절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저를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제 감정과 제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저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이 굉장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 바로 이 기름 부어달라는 고백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찬양 부를 때 이제 막 눈치가 좀 보입니다. 그죠? 막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하는데 사실 제 마음에 정말 주님 뜻대로 막 살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알고서는 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습관, 내 결정을 내 힘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그 기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은 자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으시던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런 자들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큰숲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에 이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사명이 제사장 아론의 시종을 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또 성막에 거주하면서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외인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 이 성막을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외인으로부터 오는 이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접촉이 있을 때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 시켜주셨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공평하게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뭐 또 유다 지파처럼 힘이 세고 강한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성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저주받았습니다. 혈기 분노로 그 디나와 그 세겜 땅에 그 남자들이 죽인 사건으로 인해 이 레위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이들이 레위 지파가 모세 옆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를 저버렸지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잘남도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어.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의 부르심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것이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또한 성막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는 그 주권적인 선택이 레위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상의 누군가들보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보다 대단해서 특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혈기분노, 막 레이처럼 혈기분노가 막 가득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나빠서 주님이 쓰시지 못하시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못나서도, 내가 대단해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못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파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가.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하는 실제적인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헌신에는 실제적인 시간이 들 것이고요. 돈이 재정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몸의 수고 그리고 마음의 씨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 반응하는 하루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요. 레위처럼 그렇게 혈기 분노 왕성하던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그 혈기 분노 그래서 세겜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싸움의 기술이 성전을 지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요. 성전을 공격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로 레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으셨음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근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재정과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